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왔습니다. 이제 하란 땅 떠나가라.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두 아내들입니다. 두 아내들이 안 가겠다 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난 시간에 두 아내에게 그 들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합니다. 라반은 어찌하든지 양 한 마리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그리고 그 두 아내들의 그 마음을 떠봅니다. 그랬더니 두 아내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6절 읽어드립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레아와 라헬의 마음에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한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물론 라반의 딸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너무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을 마치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저분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라반의 저분의 딸인데, 마치 우리를 일반적인 그 종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두 딸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때가 되어져서 가십시다라고 했을 때, 그래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두 아내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야곱은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짐을 챙겨서 출발합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짐 챙겨서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그때가 어떤 때랍니까? 라반이 양털 깎는 때랍니다. 보통 그 당시에 양털을 한번 깎으려면요, 최소 3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정만이 아니라 모여서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무려 대략 그 인원이 300명이나 400명 정도 동원되어진 그냥 큰 축제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 비유하면요, 수확하는 날입니다. 바로 수확하는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마침 야곱이 떠나려 하는 그때가 아마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라반이 그 양털 깎기 위해서 지금 집을 비운 사이에 갑니다. 20절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가만히 떠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속이는 겁니다. 라반에게 뭐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냥 짐 챙겨서 도망가는 겁니다. 일종의 야반 도주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야곱도 인생이 고달픈 것 같습니다. 하란으로 올 때 역시 도망쳐 왔죠.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갈 때도 역시나 라반의 손을 피해서 도망쳐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은 참 초라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망정이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쏙 빠지면요, 야곱 인생은요 무엇 하나 바라볼 게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늘 치이고 늘 빼앗기고 억울한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또 야곱이 빼앗긴 것 다시 빼앗아서 야곱의 소유로 주셔서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죠. 갈 때는 때를 이루어 갑니다. 아내들과 수많은 또 자녀들과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 고단하고 문제 많고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들이닥치고, 근데 나는 능력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죠. 특별히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양 울타리 돌담을 쌓아서 양의 우리는요, 거기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트여져 있어서 그 트여진 곳으로 양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그 트여져 있는 빈 공간에 예수님 자신이, 그 목자가 그 자리를, 공간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양의 출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적대나 짐승들이 그 입구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타리가 없는 그 빈 공간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막고 계십니다. 어떤 해될 것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출입문을 딱 버티고 계셔서 모든 해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한 주, 그 다음 계속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길을 떠났다. 야곱은 속이고 말 안 하고 갔는데 그 야곱의 떠난 소식이 곧바로 라반에게 전해집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며칠 만에 들렸다고요? 3일 만에. 근데 사실 보면요, 라반과 야곱과의 거리는 이미 3일 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뭐 하나 안 주려고 다 골라내가지고는 3일 길을 떨어뜨려 넣었죠. 그러면 야곱이 떠나자마자 소식이 라반에게로 전달되어진 거죠. 참 라반은 치밀하고 교활하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감시자를 붙여놓은 거죠. 야곱이 무슨 일 하나, 야곱이 뭐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보고하도록 감시원을 붙여둔 겁니다. 야곱이 챙겨서 떠나자마자 감시원은요 달려간 겁니다. 라반에게 달려가서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라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곧바로 라반은 추격대를 결성해서 야곱을 뒤쫓습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을까요? 어디서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가? 잡히기만 잡혀라. 여기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뭡니까? 야곱 잡으면 야곱 치려는 군사들이죠. 마치 형 에서를 만나게 갔을 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거 다 뭡니까? 야곱을 치려고. 역시나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잡히기만 잡혀라. 가만 안 두겠다. 달려갔습니다. 7일 만에 뒤가 붙잡혔습니다. 여기 하란 바단 아람에서부터요 길르앗산까지는 무려 거리가 480km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3일을 먼저 갔죠. 그럼 7일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럼 전체 10일이죠. 10일 만에 따라잡혔고요. 지금 뒤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7일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80km를 10일 만에 가려면 하루에 몇 킬로 가야 됩니까? 48km를 가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요,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양무리들을 이끌고 하루에 40km, 48km를 간다는 건요, 그거 보통 아닙니다. 야곱은 죽자사자 도망간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라반의 그늘에서 피하기 위해서 죽자사자 막 몰아붙여서 간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을 향했습니다. 이쯤 가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뒤쫓아온 라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에 480km를 가려면요,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70km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0km 맨몸으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이거 보통 아닙니다. 거의 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럼 군대 있을 때 여러분 50km 행군, 100km 행군 해보셨지 않습니까? 야, 이 50km 하루에 70km를 달린다? 거의 전력 질주해서 잡으러 간 겁니다. 잡히기만 해라. 독을 품고 지금 뒤쫓아간 겁니다. 네,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야곱은 길르앗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벗어났겠지? 아닙니다. 라반은 죽자사자 뒤쫓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닥뜨리게 되죠. 맞닥뜨리면 이 상태로 맞닥뜨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등장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밤에 그날 밤 꿈에 이제 내일이면 저 야곱이 이제 끝장내버리겠다고 하고 이제 딱 잠을 자는데 이제 붙잡았다라고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시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안 두겠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신 거지요. 여기 현몽하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 안에 들어가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반이 자고 있는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라반의 꿈속으로 쑥 하고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지요. 라반의 꿈에 들어가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 주십니다.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우리의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삭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쑥 들어가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야곱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내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살고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눕고 또 밤 동안에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저 주님 품에 가면은 아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차 타고 갈 때 그때 참 위험했는데 내가 여러여러해서 내가 너 지켰다. 너 아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대적들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난 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불편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야곱과 라반이 만나지요. 라반은 대번에 야곱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분해서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데 두 가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내 딸들을 마치 포로 끌고 가듯이 억지로 끌고 간다. 두 가지 말을 했는데 둘 다 틀렸죠.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지내던 라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간 거 그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평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 라반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라반은 어찌하든지 무슨 핑계 어떤 그 변명거리를 내세워서라도 야곱을 붙들러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려고 했으면요 아마 그러려면 너 혼자가
딸은 내 딸이고 네가 갖고 있는 소유 전부 내 거야. 너 그냥 온 대로 네 빈몸으로 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잘 압니다. 라반이 어떻게 할지.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야곱을 향해서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도망가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 번 속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속였을까요? 성경에는 10번이나 라고 돼 있는데 수도 없이 많겠죠.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야곱을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야곱을 향해서 네가 나를 속이고 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도둑놈이 매를 든다. 이 도둑놈이 야곱을 수없이 속였던 이 도둑놈이 야곱을 향해서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네가 사로잡아 간다. 칼로 사로잡아 간다. 포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미 두 딸의 마음은 라반에게서 어떻습니까? 떠났습니다. 라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상처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아내였던 이 두 라헬과 레아도 역시나 동일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라반에게서 마음문이 닫혔고 라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반은 적반하장의 말을 하죠. 그러면서 속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했으면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여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막 잔치를 벌려주면 너를 보냈을 것인데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 과연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평생을 갖다가 옆에 붙여 잡아서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라반을 아는 야곱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때에 이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라반을 만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정도 480km면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벗어났겠지 하고 길르앗산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잠시 머뭅니다. 잠시 숨을 돌립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란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산길, 길르앗 산길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편합니까? 평지가 편하죠. 그런데 일부러 야곱은 길르앗 산, 험한 산길을 택했습니다. 왜 산길을 택했을까요? 라반이 평지로 쫓아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생각을 훤히 보고 있는 사람. 요 야곱, 약삭 빠른 야곱, 요 평지로 안 가고 분명히 길르앗 산으로 갔을 거야. 산으로 쫓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떡하니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자신을 쫓아오는 라반을 보는 순간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내가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다 그냥 헛것이 되겠구나. 다 빼앗기든지 자기 목숨까지 빼앗기든지 그나마 목숨만 산다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모든 소리 다 뺏기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아니면 다시 목 끝잡혀서 끌려가가지고 또 종살이 할 겁니다. 이제 끝장났구나라는 그 순간에 라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너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요.
올 때도 지키신 하나님, 갈 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네요.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래, 네가 20년 동안 여기서 수고하고 애썼고 고향을 사모해서 또 돌아가는 거, 그것은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했느냐. 여기 신은요, 드라빔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각 가정마다 가정에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지요. 우상입니다. 그 신을 네가 왜 도둑질해 갔느냐. 그 당시에요, 이 남의 가정의 신 드라빔을 훔쳐가는 죄는요, 그건 사형에 해당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한 고비는 넘겼지만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이게 만약에 발각되어지거나 자신의 수중 또 누군가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요, 또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잡혀가든지 적어도 목숨은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길을 떠나올 때에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얀터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라반의 집에 있는 가정신 드라빔을 몰래 도둑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인 야곱에게까지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야곱은 까마득히 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라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게 되면요,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헬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냥 떠나가면 되는데,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닌 줄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장자권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가 그 가정에서의 지도권을 갖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의 공식적인 가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얼마나 먼 여정입니까? 그리고 수호신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라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세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번기를 떠날 때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공식적인 약속과 언약의 계승자지 않습니까? 그 계승자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여러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 라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요,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말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드라빔뿐만 아니라 우리 이 형제들 앞이라는 것은 그 자신들이 라반이 데려오고 온 그 사람들도 증인이 되고요, 또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증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니까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 신이 발견되면 그 신을 갖고 있는 사람 죽여버려라.
그리고 우리 소유 중에서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 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곧바로 수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3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의 장막에 들어가며, 여기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은 당신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남의 집 안방을 뒤지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라반은 거침없이 남의 집 안방이 비록 자신의 사위이고 자신의 딸들의 그 안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막 들어가가지고는 뒤지기 시작합니다. 온데 다 뒤지겠죠. 제일 먼저는 야곱, 가장 의심이 가는 야곱, 그리고 레아의 장막, 여종의 장막, 마지막 라의 장막까지 들어갑니다. 어쩌면 라반은 이 드라빔을 찾으면서 마음속으로 드라빔이 발견되기만 해라, 이것은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게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야곱 다시 올무매어서 다시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찾기만 하라. 얼마나 이잡듯이 뒤졌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었던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은 분명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잡듯 뒤졌지만 못 찾았습니다. 훔쳤던 라헬 역시나 그 아버지가 뒤질 줄 알고는요, 대비책을 갖고 있었죠.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그리고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 라헬 역시나 그 아버지가 찾을 줄 알고 아버지 찾지 못하는 모든 방편을 준비해놨죠. 그리고 라반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장막을 긋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주셨죠. 갈 때. 이 라반이 양털 깎을 그때 도망갈 수 있는 딱 최적의 조건 상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가는 중에 라반이 추격할 때에 그 꿈속에서라도 뚫고 들어오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장면 하나는 라헬이 그 속에서 드라빔을 훔쳐간 겁니다. 자,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요,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라헬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에 이 나쁜 영향을 계속 끼쳤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그 세겜에서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아니더라도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종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아내, 그 가정의 안주인이지 않습니까? 안주인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종들이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여러 신상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신상이 있다, 신상 버려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의복은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의복, 귀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었겠죠. 그거 싹 걷어내어라. 다 집어 던져버려라. 근데 이 근원이 어디라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그 근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라헬 자신에게도요,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넣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요,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 라헬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베냐민을 넣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라헬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막벨라 굴이 어떤 굴입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공식적인 매장지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매장되어져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거기 매장되려면 야곱과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 옆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은 그 매장지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 매장되고요. 야곱 옆에는 누가 누워 있습니까? 레아가 누워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공식적인 아내로 레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라헬 너는 아니야. 라헬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너는 안 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이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야곱은 몰랐죠. 야곱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꼭 우상은 아니더라도 뭔가가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거,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내 안에는, 또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 새순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뭐 이러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의 의복, 그 의복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옷으로 옷 갈아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라반의 꿈속에까지 뚫고 들어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라반의 입에서 그 일이 야곱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내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처럼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면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이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해하려고 하는 라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예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라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일이 야곱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음성,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대적의 입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또 이 라헬처럼 야곱의 가정에 그 드라빔,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우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제거해 주시고 잘라주시고 던져버리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또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 대신 주님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일하시는지, 어떤 은혜로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시고 야곱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내 내면과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